오늘 살펴볼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즉 구약의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국의 그 최고점을 이렇게 찍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성전 파괴와 또 왕가의 굴욕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뽑혀 이방 나라의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그 끌려간 사건을 이렇게 덤덤히 기록한 그런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뽑혔던 이유를 열왕기 상하 그 저자는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들이 철저히 망했다. 그런데 그 망한 것을 우리가 결론만 알면 되지 이렇게 낱낱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들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말씀은 고대 그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런 사설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하 1장 1절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열왕기 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BC 853년경으로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서 80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형편이 달랐습니다. 바로 쿠데타로 그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고, 이때는 세 번째 만에 세워진 그 쿠데타로 세워진 왕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므라이스도 아니고. 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계시죠? 아자로 시작하고 합자로 끝나죠.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주인공인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오므리죠. 이 할아버지 오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전에 시므리가 바하사 가문의 씨를 말리는 그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7일 만에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없어서 디르사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본인이 그것들을 단도리 하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디르사 왕궁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왕궁을 새로 지어야 되지만 생각했습니다. 디르사의 왕궁을 다시 세울 것이 아니라 서쪽 해변길 가까운 쪽,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서쪽 해변길 가까운 곳인 사마리아 지경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북쪽 아람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출구를 또 확보하고 정치 경제 동맹을 누구랑 맺냐면 시돈에 있는 그 베니게라고 이야기하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신의 아들 아합과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주요 산물인 그 밀가 보리, 곡식과 올리브 기름을 페니키아 상선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아주 고부가가치 이윤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요단 동편에 그 대상들이 오고 가는 그 왕의 대로를 확보하여 독과점 무역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압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모압 지역 디본에서 발견된 모압왕 메사의 석비의 그 고고학 발굴의 기록에 의하면 한번 열어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그 메사의 석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모압에서 받은 조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년에 새끼 양털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의 털 10만 마리 분의 털을 조공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오므리 왕가가 부강하고 또 강한 나라였는지 동시대의 아시리아의 문헌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땅을 오므리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할 정도로 당시 오므리는 상당히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유능하고 명성이 있는 왕 오므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성경의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그를 단지 8절에 불과하게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를 평가하는데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악을 행했다라는 언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어땠을까요? 아합도 북이스라엘에서 22년간 다스렸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한에 내려와 이 하해의 무드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것처럼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사돈지간을 맺으며 하해의 무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아람이 차지했을 때 남북이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그 길르앗 나베 땅을 이렇게 다시 빼앗아 오기로 서로 협치하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아주 협치하고 또 같이 협상하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달인이 아합이었습니다. 또 여전히 모압의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의 나라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열왕기상 16장에 딱 3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서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정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 수도에 세우고 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도 만들어서 세우고 예배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온 850명의 그
이방 사제들에게 허락해서 마음껏 북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알 종교를 퍼뜨리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아합을 악했다. 그리고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히 노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지만 그는 당대의 최고의 보호 페니키아 그 가문의 아내 이세벨 덕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그의 인생에서 건축 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그렇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호사스러운 상하궁을 지어서 살았으며 또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지에 별궁을 짓고 또 여리고 성읍까지 지어서 그가 이리저리 너무나 사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얼마나 악했던지 여리고 성읍에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언한 여리고 성까지 다시 복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경고에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별것 아닌 거죠. 사람 몇 명 죽어나가는 거는 돈을 벌리기 위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합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기대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도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에 하나님께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마치 악의 종합 세트처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더욱 노하게 하였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비단 오므리 왕조 시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돈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닐까요? 돈만 벌린다면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해도 가정이 파괴된다 해도 밤늦게까지 거래처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술 접대, 골프 접대, 또 더 심각한 또 삐리리 접대까지 하며 우리의 영혼을 돈신, 만몬신에게까지 팔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죠. 영업하는 사람들 이야기죠.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개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일개의 주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적은 돈이라도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될까? 어느 아파트, 어느 상가에 투자해야 그 갭 투자 이익을 최대화시킬까라고 이렇게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정주부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잘 키우는 모습에도 우리는 똑같이 발견됩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집안, 명문가 며느리랑 이렇게 결혼해서 돈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부모의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돈이 많은 집안과 이렇게 시집 장가 가는 그런 그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을 믿는지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인품과 덕망은 어떻게 될지, 아파트, 상가도 갖고 있대. 사업하는데 그 매출이 장난이 아니래 하면은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해. 결혼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세태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재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먼 앞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둥바둥하면서 쌓아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스펙보다 가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가문의 가풍,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혼수품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지, 내가 보기에 너의 행동은 악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끝장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너의 하루하루를 보니 넌 악하다. 너의 1년을 돌아보니 넌 악하다. 너의 일생을 돌아보니 넌 악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조리 악하다 평가를 받은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왕국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이 다락은 되게 평평한 지붕, 이렇게 지붕 위에 꾸민 방으로서 시원한 바람이 잘 통하는 발코니를 두어 쉴 수 있게 만든 공간이 2층 그 다락입니다. 아마도 아하시아가 2층 다락에서 이렇게 쉬다가 나무로 만든 발코니를 이렇게 기대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아마도 부서져서 추락사한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자신의 부주의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사후 처리를 보면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에 있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으로, 블레셋 땅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 아합도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 길르앗 나벳 땅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참 선지자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 보면 그는 이 참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아합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주변에 아주 길한 이야기만 얘기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로 거짓 목사들의 말만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이시여, 싸우러 가소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나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00명의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만 들었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바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그에게 보낸 것이죠. 바알 세붑 하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붑은 파리라는 뜻으로 같이 연결하면 바알 세붑은 파리의 주인, 더러운 날벌레, 똥벌레 신, 그죠? 똥파리 신, 그게 바로 바알 세붑입니다. 그 바알 똥파리 신에게 내가 낫겠나라고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파리의 신은 파리를 통해서 온갖 병들이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온갖 질병을 발생시키는 신이다. 그리고 또 그 파리가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신이다라는 그런 그 민간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민간 요법, 치료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 나름 당시에 그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전문가를 찾아 사람을 보낸 것이겠죠. 그리고 복채를 주면 언제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 그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너희가 어찌 에그론에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갈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열왕기하 1장의 3절, 6절, 16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아하시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하시아가 지혜자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서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엘리야를 억지로 데려오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군사들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을 간장하는 그 능력이 많으신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다시 보내서 그 역시 엘리야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왕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엘리야를 억지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모두 살랐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여호와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이죠. 아하시아는 102명의 자신의 부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이전에 그 50부장과 군사들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본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간청하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거죠. 이것을 종합하면 세 번째 50부장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대답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왕기하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선포합니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원문의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의 생명에 대해서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에도 묻지 않고 이방신에게 가서 물었습니까? 이러한 까닭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시아에게 여러분의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50부장 둘과 부하 100명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는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열왕기하 1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아하시아 같지 아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똥파리 신에게 전문가라고 그 분야 전문가, 그 분야 명의만 찾아가면 치료된대. 또 그 분야 전문가만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소리만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길한 말만 해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 너 그렇게 살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너 하나님의 징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왜 흉한 말만 나에게 하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면 어디 덧나나?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날마다 숨이 턱턱 막혀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개입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아하시아 왕처럼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지요? 하루하루 해결할 문제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해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누구야? 하나님이 없니? 누구야?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없니? 너의 직장에 하나님이 없니?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없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것만 같습니다. 일상에서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 앞에 우리의 반응도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하나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리며 간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아 모두 부강국을 굉장히 안정 궤도로 올려드리고 경제적인 번영과 부유를 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조였냐면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세상적으로 스펙 좋고 유능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을 하나님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야 하는 문제들 앞에 아하시아처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똥파리 신이라도 찾아가는, 전문가라면 사족을 무수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너의 행동을 보니 너는 악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 번째 50부장처럼 하나님 나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족의 생명을 기이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서 너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는 질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